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믿음의 언어로 또 찬양을 선포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이 믿음의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더욱 소리 높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인생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고백합니다. 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일도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기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나를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나를 선포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소리 높여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라.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팔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저녁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행전의 주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근데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내 백성이
고백하리 내 모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유토피아와 파라다이스를 꿈꾸던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강제 멈춤을 당하고 황망하고 당황하고 아쉽고 불안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소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거리를 두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을 내세우는 이유는 악의적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인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견디면 혹은 감기약을 먹고 버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견디고 그냥 감기약 먹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신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이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 내 옆에 걸어가기만 하더라도 자꾸 눈치를 주게 되고 내 뒤에 누군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타이틀을 붙입니다.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헛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살아왔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나의 가치 판단과 나의 기준에 따라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가까이 두었지만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었습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리두기가 요즘에는 신앙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교회에서 설문을 한 것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갈등인데요. 시댁의 신앙과 또한 나의 신앙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신앙생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믿을까? 조금 여기서 거리를 두면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혹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이러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평안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한 달여가 이렇게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점이 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때보다 거리두기가 훨씬 더 잘 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평안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때보다는 더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때보다는 사람들이 더 엄격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평안하고 불안도 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만족은 만족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가만히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함께 오는 바이러스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 바이러스, 분노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코로나와 함께 다가와서 더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기운이 없고 멍할 때가 있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기억력, 집중력 다 떨어지고 불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불안, 분노, 불평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리서치를 통하여서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기사를 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라고 하는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반응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그리고 분노, 충격, 공포, 슬픔, 혐오, 이러한 순서대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감염자의 동선이 공개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녔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만 골라서 다닌 거야? 라고 하는 분노가 나도 모르게 치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노만 치밉니까? 의심의 바이러스가 올라옵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한 거야? 이거 정확하게 공개한 거야? 이거 믿을 만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혐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부류와 특정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가정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으로 다들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바이러스가 활개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마스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가정보다 2~3배 더 많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휴지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두루마리 휴지가 우리 가정에 몇 상자 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질까요? 다른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계속하면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과연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외쳐야만 할까요? 이러한 외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얘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요,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니까 이 여종 때문에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바울을 고소하니까 재판도 받지 않고 바울과 그 신라를 깊은 감옥 속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7군단에 근무할 때요, 이 7군단 안에 아주 중요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군교도소예요. 국군교도소는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아주 흉악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이 형을 살고 재판을 받고 또한 형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그러한 곳이 국군교도소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안에 근무하는 헌병병과의 많은 장병들이 이 죄수들과 함께 24시간 근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삽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볼까요? 이 헌병 아들을 둔 부모가 면회를 갑니다.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간다고 할까요? 국군 교도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택시기사가 물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럼 면회 간다고 하겠죠.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서 집안에 갇혀있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가 그랬습니다. 그는 깊은 감옥이 자신의 직업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죄를 저질렀더니 그 감옥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가 오늘 그렇게 간청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아멘. 이 간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급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선생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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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선생들이여, 제가 왜 반복하냐면요,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원문에는 뭐냐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퀴리오스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주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거칠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얘기입니다. 주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무엇으로 보여졌냐면 주님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옥토가 움직이고 그들의 메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당신들이 바로 주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이 간수는 바울 일행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전의 일기에도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누구라도 만나겠다. 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영혼을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아마 만나려고 지금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3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동시에 외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과 실라가 외친 것은 퀴리오스, 주님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퀴리오스를 찾는다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결코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위정자나 그 어떠한 사람도 결코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쉽게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나의 가정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외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청교도들은 종종 믿음을 기대 누움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알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께 기대십시오. 그리스도께 완전히 던지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대에 누우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루 종일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피곤하시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빨리 예배 드리고 나서 눕고 싶다, 그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빨리 기대 눕고 싶다. 기대 눕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하게 기대 눕지 않으면요, 이것은 오히려 체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닥에 제가 등을 대고 완전히 누우면 이게 기대 누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 두 팔과 두 다리만 이 바닥을 대고 있으면, 기대고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푸시업입니다. 5분만 지나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일 때는 교회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진리였다면 요즘 아내에게 끌려서 교회 나오셨던 남편들 그리고 자녀들 지금 행복한 나날들 보내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복하십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괴로움이 아마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실 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안전거리를 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얻은 것은 육체는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말아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끝이 보입니까? 성도님들에게 희망의 그 선이 보이십니까? 우리 가정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여전히 흑암 속에 있다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에 주님께 기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이 거칠어졌습니까? 우리 인생이 거칠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눈물을 뿌릴 때입니다. 눈물의 씨앗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깊은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이 저녁에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루케이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옥은 고작해야 이 세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면 고작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천국이 되고 만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감옥 속에 있던 그 죄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우리와 우리의 가정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로 같이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